지난 시간에 이제 교회는, 특히 신약교회 성도들은 또 시대의 분별, 흐름도 또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주제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교회 시리즈 세 번째, 교회는 목사가 있고 또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 읽은 것처럼 집사가 있는 이러한 또 직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는데, 성경은 목회자를 가리켜서 장로, 감독, 그다음에 양을 치는 목자, 그리고 성경에 딱 한 구절에 등장하는 목사까지 모두 다 같은 그런 목회자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 먼저 이제 장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장로란 이러한 그 단어가 성경에 창세기 50장이 처음 등장한 이후에 출애굽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개념 자체가 이스라엘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고, 성경에서의 장로의 의미는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들고 또 인생의 경험이 많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풍부한, 그리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바빌론 포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안에 또 믿음의 사람들이 지은 이런 회당들이 많은 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회당 안에 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로라는 개념이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신약시대 교회 안에 처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유대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장로 직분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말씀과 기도를 맡은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 임명하고, 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걸로 성경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발전했는데, 신약으로 오면서는 조금 이제 나이와는 조금 또 상관없이 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영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풍부한 자를 또 장로로 삼은 것으로 또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나 역시 장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베드로도 증언을 하고 있고,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 다 목회자 얘기하는 겁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를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잘 다스리는 장로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두 배나 더 존경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이런 걸 성경 기록을 통해 남겨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로와 동일하게 감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감독도 장로랑 동일하다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고, 디도서 1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5절에서 7절에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이 목회자로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이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까 디모데전서 3장처럼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라.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 장로는 감독이다 하면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하면서, 이렇게 장로가 곧 감독이라고 성경 스스로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모아놓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구절이 17절에 등장해요. 20장 17절에 그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치리하는 그런 장로들을 불러서 이 장로들을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목회자인 장로들 너희 자신과 온 양떼, 이 성도들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셨다 해가지고, 이 장로가 곧 감독이라는 이런 단어로 동일하게 성경이 계속 쓰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독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기록해주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아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존에 이제 장로교들 보면은 이제 아까 디모데전서 5장 같은 얘기, 잘 다스리는 장로를 두 배나 존경하라 해서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또 말씀을 알리는 장로가 있다. 이걸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알려주는 것이 이제 그렇게 시스템을 잡아놓은 것이 장로교인데, 사실 성경은 그러한 장로들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또 근본주의 신앙의 침례교들은 더구나 그렇게 믿고 있고, 성경이 계속해서 장로는 곧 감독이고 감독이 곧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 직분의 그런 장로는 인정해도, 또 지금 현 시대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장로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건 또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비방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 교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네. 특히나 이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출신이라든가 디도서 출신에 가서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출신에 에베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된 디모데라는 그런 출신을 넣었고, 디도서 역시 크레테 첫째 감독인은 디도라고 이제 출신에 넣은, 이럴 때 사용했던 단어가 감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목사란 단어는 쓰지 않고 감독이란 단어를 이방인들, 특히 이방인 교회는 감독이란 단어를 썼다 이제 성경이 알려주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도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라고 얘기하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이제 베드로전서에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곧 감독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복음서에 가서 보시면 목자가 등장합니다. 목자. 그래서 예수님도 목자라고 얘기하신 그 목자. 그래서 목자란 말이 감독이라는 뜻인데, 곧 그리스 말로는 포이멘이라는 단어로 쓰여서 성경의 18군데를 목자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그런 구절들도 볼 수 있고,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셨고, 또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는 너희가, 우리 믿는 신약 성도가 전에는 길이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 돌아왔다라는 표현으로 목자도 곧 감독이라고 성경이 스스로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나중에 이 목자의 장, 최고의 목자,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목자장이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판을 받을 것이다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도입된 이 장로의 개념이 초창기에는 기도에도 기독교회, 그리스도 교회, 이 기독교 신약교회가 시작되면서 도입됐다가 이게 점차 이방인 교회를 퍼져나가면서 이 단어가 이제 감독이란 단어로 이방인들의 익숙한 단어로 변질이 된 게 그렇게 쓰였고, 이 감독이란 단어는 동일한 그 영어 단어가 비숍이란 단어로 쓰였는데, 이 비숍은 지금의 천주교에서는 이 단어를 주교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주교라는 단어, 감독. 그래서 처음에 순수하게 시작했던 이 기독교가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전 세계를 차지하고 이런 이제 로마 카톨릭 시대가 들어오면서는 이 감독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 지역교회 그 목회자들이. 왜냐면은 로마 카톨릭의 이 주교라는 단어는 이렇게 쓰입니다. 여러 교회들, 우리 흔히 교구라고 얘기하는 이 여러 교회들을 관할하는 직책, 또 그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의미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한 구역 안에 있는 여러 군데의 교회를 감독하는 이런 감독자로 주교라는 단어가 쓰이니까 우리같이 이제 이런 독립침례교회를 하는 이런 지역교회들은 이런 단어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고 단어의 뜻이 변질되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 교회, 지역교회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무엇일까 찾아낸 단어가 에베소서 4장 11절 딱 한 구절. 아까 이제 포이멘이라는 단어를 목자라고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목자 외에 딱 목사로 번역된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선물로 주고 가신 사도가 있었고, 대언자가 있었고, 복음전도자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 겸 교사라고 이제 예수님께 선물로 주신 그때 등장한 목사, 영어로는 패스터라는 단어를 이제 취합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쓰는 이런 좋은 단어가 됐죠. 목사라는 단어. 그래서 여기 그럼 목사 겸 교사라고 되는데 우리나라 한자로는 앞에 목자가 목양하는 뜻입니다. 뒤에 사가 스승사자이기 때문에 이 목사 겸 교사가 둘 다 들어있는 그 한자 자체가 목사라는 뜻이 목양하고 가르친다라는 이런 뜻을 우리 한자로도 이렇게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들 오해하는 게, 야, 저 사람 목사의 은사가 있구나.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목사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지옥교회에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얘기했지, 어떤 사람이 목사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요새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목사 명함을 들고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가서 보면 영어로 REV라는 단어를 써서 거기 점을 딱 찍고 뒤에 자기 이름 쓰는 이런 명함을 들고 다니는 이제 목사님들 계세요. 이게 레버런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존귀하다는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원래 호칭이에요. 근데 그거를 목사들이 인용해서 쓰는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쓸 수 없는 호칭입니다. 근데 이거를 목사들이 쓰는 목사들도 있다. 그것도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거는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에게만 쓰는 호칭입니다. 시편 111편 9절에 딱 한 구절 등장하는데, 이걸 이제 목사가 인용해서 쓰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온 단어 중에 프리스트라는 단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신부로 번역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제사장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신약 시대에는 목사 겸 교사가 있고 복음 전도자는 있을 수 있어도 프리스트라는 제사장은 있을 수 없다. 왜 그래요? 믿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성경대로 믿고, 아직도 이 제사장 체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얽어매는 그러한 시스템이 바로 로마 카톨릭 신부, 그 시스템이다, 이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비라는 사람이 종교개혁 이후에 참 좋은 의미로 이 신교를 이제 추구를 했죠, 이 사람이. 근데 좋은 것도 많이 추구했지만 사실은 안 좋은 것도 많이 추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실 이 종교개혁,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아니겠나, 영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카톨릭에서 그 이어받은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고 굉장히 무서운 교리를 칼빈이 이어받아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장로교회 그런 창시자로 해서 장로교가 꾸준히 이어오는 걸로 해서, 장로교 안에는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창세기서부터 등장했던 그 장로 개념을 도입해서 다스리는 장로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도 있고, 이렇게 장로 역할을 나눠놓은 것이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교회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교회를 안 한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믿고, 우리는 단 두 가지 직분, 목회자와 오늘 또 뒤에 살펴볼 집사의 직분만 있다라고 우리 성경적으로 믿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의 이제 교단들 딱 하면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그래서 장감, 성침 뭐 이렇게 나가는데, 한국은 정말 교파를 다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 장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랑 상관없이. 그래서 심지어 원래 의미는 권면을 잘한다고 해서 권사도 두고 있고, 참 성경적으로 있지 않은 그런 직분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쓰고 있고, 심지어는 요새는 어디 지역에 가서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 가서 보니까 여자도 장로를 이렇게 임명하는. 근데 성도들, 교인들이 다 장로를 직분을 주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올릴 그런, 이게 이제 사람이 이런 걸 받다 보니까 자꾸 이게 계급적인 의식으로 예수님이 미워하는 그런 니골라당의 그런 시스템을 자꾸 가서 문제인데, 성경은 이걸 지지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에는 어찌 된 게 참 이런 거는 초교파적으로 다 통일이 돼가지고 이상한 교리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고, 장로교회는 장로를 두는 것이 장로교회의 특징이니까 뭐 그렇다 쳐도, 감리교회가 장로를 둔다는 건 사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외국의 감리교회는 장로란 직분 자체가 없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생겨니까 잘 되면 다 따라하는 게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잘 되면 다 따라하는 게.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의 자격 요건을 보면은,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3장을 읽었는데,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커트라인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이제 구절구절 하나 읽으면서 진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자격의 요건은, 목사는 항상 성도들 가운데 나온다는 겁니다. 목사는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나오고, 그 다음에 목사는 소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소명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그 소명이 있는 사람을 교회 성도들이 잘 판단해 봐서 그 교회가 임명하는 것이 원래는 성경적인 목사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흔히들 얘기하면 목사 안수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교회가 임명하고
제가 손을 얹어서 목사를 임명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볼 수 있고, 우리나라는 교회가 너무 많은데 사실은 이런 소명, 부르심이 없는 목사는, 그런 목사가 목사를 하면은 목사도 또 교인들도 서로 불행하게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사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자기만 내가 소명받았다 해서 내가 목사가 될 거야, 이런 사람도 사실 불행한 거고, 또 본인은 목사를 뜻이 없는데 옆에서 자꾸 부추겨서 목사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불행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는 특히 사람이 따를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성경적인 목사의 이제 자격 요건이 되고, 부르심 이후에는 성도끼리 교제를 통해서 이 목회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예로 바울과 바나바를 들었습니다. 바나바가 동료 목회자인 바울을 불러다가 목회를 준비시키는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고, 또한 디모데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임명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것도 성경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목회자는 중요한 게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 목회자를 할 수가 없다,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목회자를 불러놓고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모든 계획,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총체적 진리 같은 이런 모든 계획을 낱낱이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연구를 아주 깊이 하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또한 세상 돌아가는 이런 흐름도 영적인 눈으로, 또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고 성도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어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반박하고 논론을 필 때 그런 반박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교리로 가르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디모데전서 4장 13절과 디도서 1장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의무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양들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고 성경이 증언하겠습니다. 그 본을 영어로 샘플이라고 얘기했어요. 저 목사 딱 하면 그 샘플, 야 그래 저런 사람이 목사여야지, 그런 샘플을 보여줘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목사를 딱 봤을 때 그 목사에게 나오는 열매가 그 선한 행위의 본이 돼야 된다고 해서, 그때는 영어 단어를 패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저 목사가 하는 대로 쭉 하면은 너무 따라하면은 쉬운 그런 패턴을 보여줘야 된다, 목사가. 그래서 디도서 2장 7절과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에 목사는 바로 성도들에게 선한 행위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또한 감독으로 교회를 감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목사는 장로로 위험 있게 치리해야 된다고 디도서 1장 5절에 얘기하고 있고, 목자는 꼴을 먹이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봤듯이, 목사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치리를 할 때는 사랑보다는 거룩함을 먼저 비중을 크게 선택해야 되고, 최소한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과 거룩을 이렇게 저울에 달았을 때 거룩으로 51%를 달고 사랑으로 49%를 달아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약교회의 이제 모델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인도자가 바로 목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보호하는 이런 감독 역할, 목사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양떼들을 보호해야 하는 이런 의무를 가지고 있고, 목사는 본인부터 또 교회, 또 종교적인 이리떼들, 이단들, 잘못하는 자들을 늘 주의 깊게 살피고 또 병든 자들을 돌봐야 한다. 이게 이제 목사의 의무로 굉장히 하나님의 높은 이런 커트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하죠. 지역교회의 흥망성쇠는 목사에게 달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이끌고 나가는 교회는 사실은 성경에 없습니다. 양들이 막 이렇게 단체로 막 이끌고 가는 교회는. 왜냐?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항상 목사의 리더를 중심해서 목사가 이끌어가는, 그 리더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목사라는 직분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형제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도 다 리더는 세우기 때문에 그 리더를 중심으로 리더가 이끌어가는 그런 질서를 보여주지, 우르르 해서 끌고 가는 이런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또한 교회 성도들의 의무, 그건 뭐냐면은 교회는 목사의 지도력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얘기합니다. 이게 안 되면 사실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목사의 뜻에 따라줘서 힘을 합쳐서 한마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회자가 잘못 가지 않는 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를 위해, 목사를 위해 기도하며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두세 개라고 하면, 끌고 가려고 하는 리더가 두세 개, 그러니까 머리가 두세 개면은 어떤 조직, 교회를 떠나서 어떤 조직이든 망합니다. 이거는 뭐 성경을 떠나서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흔히들 오해하는 게 목사 혼자만 교회를 치리한다고 오해하는데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한다. 목사와 사모가 하나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러한 사실, 목사와 사모가 같이 사역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좋은 교회의 태도는, 목사와 성도 간의 좋은 교회의 태도는 심판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 여기에 가서 다시 만날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고린도후서 1장 13절에서 또 24절까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한, 나는 기쁨을 돕는 자지 너희 위에 군림하려고 드는 사람,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에는 목사 성도의 기쁨의 그날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또한 우리가 근본주의 침례교회, 또 근본주의 교회, 근본주의 지역교회를 한다고 하면은 성경대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성경 믿는 성경신자라고 얘기하고 바이블 빌리버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는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뭐 갈수록 여자 목사들이 사실 많아지고 있고 그러긴 한데, 성경적으로는 여자 목사는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어떤 교회가 여자를 리더로 두고서 목사하는 건 그 교회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성경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목회자가 이렇고, 이제 오늘 뭐 목회자의 이런 구절구절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이런 수준이 집사의 자격을 보면 엄청나게 높습니다. 사실은 목사도 집사도 사실은 이러한 자격을 다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사도 바울 정도 들면 모를까. 근데 이거에 근접할 수는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원하시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은 말씀과 교리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근접할 수는 있어야 된다. 이 구절구절 하나. 그래서 집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교회는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오는 살아있는 조직이라고 해서 유기체라고 합니다. 유기체. 근데 이 유기체가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집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집사. 그래서 성경에는 명사, 동사 합쳐서 대략적으로 67회 정도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아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목사, 목자장이라고 얘기했으면서 목자장이면서 동시에 집사의 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 세상에. 그건 뭐냐면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면서 사람을 이끌고 가는, 이게 바로 크리스찬 리더십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집사의 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의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 땅의 조직체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직무 수행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그냥 이 재판 보고 판단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너무나 힘든 이런 일정을 보니까 이드로, 장인인,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조언을 해줍니다. 백성의 치리를 위해서는 능력자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1절에 그래서 천인 대장도 세워야 되고, 1000명을 관리하는, 그 다음에 100명을 관리하는 백인 대장도 세워야 되고, 50명, 10명 이런 치리자를 둬서 이 사람들이 먼저 모든 심판을 먼저 1차적으로 하게 하고 어려운 것만 너한테 가져오도록, 이러한 질서를, 체계를 잡는 것을 출애굽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야지 일이 쉬워진다, 조직을 관리하기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귀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가 신약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시대에 하는 교회니까 당연히 신약교회인데, 이 신약교회라는 교회 찾기가 너무 힘들죠. 사실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 신약교회에 예수님이 하라고 주신 직분이 바로 이 섬긴 직무 수행자, 그게 바로 집사인데, 이 선출의 배경은 사도행전 6장에 가서 살펴보면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시면은 정말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인원들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베드로가 선포한 날은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는, 그러니까 막 대략적으로 한 2만 명이나 되는 그런 규모가 예루살렘에 진짜 2,000명도 사실은 굉장히 교회 관리하기 힘들어요. 식사 한번 하려고 그래도. 근데 2만 명이 되는 인원이 바글바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백성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 다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온 유기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교회다. 근데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거를 사도행전 6장에 얘기해 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무엇이 있습니까? 원래는 유대인 교회인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다 그냥 여기 모여서 당장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재산도 다 팔고 이러고 다 같이 지냈는데 관리가 허술해지니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5장에 헌금을 슬쩍 빼돌리는 이런 사람이 생겨서 하나님이 아냐냐 삽비라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6장에 가서 보니까 6장 1절에 그 무렵에 제자들이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 또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죽은 배후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는 이런 그리스파, 히브리파의 이런 파당이 생겨서 교회가 그냥 분열이 생기는 이런 배급에 먹는 거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이 성경에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이 많은 사도, 12사도들이 처방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6장 2절에 4절에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음식에 얘기하는 음식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들이 이 많은 사람들의 음식 문제 해결하는 것도 너무 벅찼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마땅치 않다. 이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음식을 뒤에서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섬기는 일은 사람 중심의 일입니다, 이거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은 합당치 못하다 해서 이 일을, 실제적으로 실무 행정이죠. 이거를 맡을 사람들을 7을 뽑았다는 게 사도행전에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에 충실하고, 중요한 건 집사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로부터. 이거는 아까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외부 사람들,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평판을 받아야 하고, 교회 내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교회 내에서도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 되는 사람. 또 뭘 추구합니까?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집사의 그런 모델이 됐다. 이제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사도행전 6장에는 집사란 단어는 안 나오지만 이 사람들 쭉 봤을 때 초기대 교회의 집사 직무를 이 사람들이 수행한 걸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절에 가서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겼다. 그래, 이게 맞는 거다. 이게 질서가 있고 그걸 기쁘게 여겼다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사 중에 집사의 자격 요건을 끌어올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빌립하고 스데반.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 야, 이게 집사가 이 정도인가. 또 빌립이라는 사람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그 해박한 지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또 사도 바울이 모든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교제를 했는데, 그 빌립은 여기에서는 집사란 직무 수행 이름이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시면 그 빌립이 복음 전도자 그 직무도 같이 수행했다고 성경이 증언해 주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자, 로마 교회로 이제 초대 기독교 교회에서 로마 교회로 이제 제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아까 장로라는 호칭이 감독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섬김 직무 수행자는 집사라는 단어로 정착이 돼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집사를 정의한다면 한마디로 교회를 섬기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종. 그래서 집사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목사와 집사 모두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역할적으로 둘을 나눠보면 아까 사도행전 6장을 살펴본 것처럼 목사는 교회 리더 역할을 맡고 역할 분담해서, 집사는 교회의 서번트, 종의 역할을 맡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게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 목사는 아까 사도들이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일을 위해 교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위해 수고하고, 집사는 그 외의 업무를, 다른 일을 위해 수고한다, 이렇게 성경이 역할을 분담해 놨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집사는
목사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집사가 목사를 컨트롤한다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네, 이거는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니까 집사는 목사를 컨트롤할 수 없다. 자, 목사로서 집사의 자격을 살펴보면은 집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잖아요. 자격 요건이. 가장 큰 각오가 희생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 희생하려는 각오. 그래서 아까 읽어본 디모데전서 3장에 10가지의 영적인 자질이 등장합니다. 자격 요건 10가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사와 마찬가지로 집사도 이거 다 갖춘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다만 이거에 근접해야 되고 성경적이어야만 된다. 이게 집사의 요건 중에 하나는 교리가 올바르게 정착이 돼 있어야 되고, 집사는. 그 다음에 실행하는 그런 모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집사는. 지식으로만 알고 열매로 안 맺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집사 직무를 수행한다면은 그래, 저런 사람이 집사여야지, 이렇게 얘기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평판은. 그 다음에 예민한 문제지만 헌금에 있어서도 모범적이어야 된다는 게 성경적입니다. 집사는 헌금에 있어서 모범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이런 공예배, 또 교제 모임, 이런 출석에 사실은 모범적으로 앞장서야 되는 사람이 집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디모데전서 3장의 내용을 들어서 얘기하면은 집사는 신실해야 한다. 그 다음에 순수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9절에 얘기하고 있고, 다들 동의하시죠? 다들 이 자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닙니까?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가서 보시면은 집사의 자격에서 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했다고 하는데, 재정 문제 등에 대해서 순수하게 정직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집사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믿음의 신비를 간직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에 9절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가 집사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이나 사람의 힘만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의 특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머리로 계산이 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래서 교회 자체를 성경이 신비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머리로 계산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불가능한데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집사다. 또한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긍정적이어야 된다. 모든 매사에 부정적이면 이건 집사의 자격 요건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틀리고 나는 못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사람이 집사라는 겁니다. 또한 엄청난 희생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늘 부르면은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 군대 다녀오신 그 남자 형제분들 다 알겠죠. 5분 대기조라고 있습니다. 전쟁 날 걸 대비해서, 아니면 훈련을 대비해서 딱 5분 동안 뛰어나갈 수 있게 늘 그런 상태, 마음의 그런 상태를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집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능하면 교회 근처에 가까이 사시는 분이 집사 직무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 집사는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우신 기관, 그게 가정인데 아내와 가정 생활이 원만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아내조차도, 아내의 자격도 집사 선출의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11절에 아내와 남편 둘 다를 판단해보고 집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저 가정이 해야 되구나, 이거를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좋은 성품의 사람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가서 보시면은 바나바는 이렇게 합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좋은 성품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사도행전 6장에 나왔죠. 평판이 좋고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하는데 바나바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선출을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6장 아까 살펴본 대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인 것처럼 보이는데, 집사는 국회의원처럼 국민의 대표가 돼서 투표로 뽑잖아요, 국회의원은. 근데 국민의 대표가 이렇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1차적으로 집사는 목회자를 돕는 사람이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목회자를 돕고 2차적으로는 교회를 돕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집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사의 선출은 누가 할 수 있냐? 목사가 필요가 있어서 선출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목사의 필요가 있어서 선출한다. 그 다음에 영적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목사의 주관 아래 교회가 선출한다. 근데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투표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가 주관하에 교회가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집사로, 목사가 집사로 세우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동의를 하는 거지 투표해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목사의 필요가 있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명은 아까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임명은 목사가 하는 겁니다. 집사는. 그래서 또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집사는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시험은 선한 의도겠죠. 하나님의 시험처럼, 마귀 시험처럼 이렇게 쓰러뜨리려고 하는 시험은 아니겠죠. 선한 시험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걸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사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집사는 몇 명을 두어야 되나? 독립 지역교회면은 그 지역교회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집사가. 근데 보통 보면 한 10가정에 집사 1가정 이렇게 두는 것으로 이제 보통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자발적으로 그 교회에서 정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집사는 그러면 한 번 집사가 되면 영원히 할 수 있는 거냐? 그것도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만약에 종신직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우린 종신직이라고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분이 집사를 하다가 뭐 안 좋은 일을 겪거나 아니면 뭐 좋지 않은 그런 여건이 되면 사실 그 집사 직무를 내려놔야 되는데, 호칭을 집사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힘든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모든 형제들은 호칭을 형제라고 통일하고, 집사라고 집사님이란 호칭을 안 부르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예수님이 미워하는 니골라당의 그런 계급 체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호칭은 형제로 하되 그 형제가 집사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자로 이렇게 여기고, 그래서 종신직은 아니고 집사를 내려놓으면은 다시 원래 호칭대로 그냥 형제로 다시 돌아가고 임무만 빠지는 이런 게 추구하는 게 제일 낫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집사는 그럼 그만둘 수 있느냐? 종신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둘 수 있죠. 얼마든지 본인이 힘들다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집사는 보통 이제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보통 오면은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전에 교회에서 권사였어요. 이런 얘기 꼭 안 빼놓으세요. 제가 전에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게 사실 사람이 드러내는 거거든요. 내가 전에 이 정도 위치에 있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꾼이라고 얘기하지, 이거는 자랑거리가 얘기라고 하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그게 사람들이 하여튼 그런 게 들어가면 이 계급 체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걸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호칭은 웬만하면은 형제, 자매로 통일하고, 집사라는 직무는 직무를 수행하는 거지 그게 계급이 될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한 여자는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가정이 집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도 남편을 리더로 해서 여자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한 여자의 남편이라고 성경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교회처럼 집사 직분 낭발하고 장로, 권사 이런 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여자 집사 가능하냐? 늘 로마서 16장 1절에 베베라는 자매를 통해서 여자 집사를 주장하는데, 그 베베는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그냥 교회의 자매,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란 한번 가서 볼까요? 로마서 16장 1절. 내가 갱그레아는 고린도 도시 안에 있는 항구의 이름입니다. 갱그레아. 그래서 고린도에 이런 많은 일들을 수행했던 걸로 나옵니다. 바울의 이런 일을 도와서. 얼마든지 일을 도울 수 있죠, 자매님들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지금 우리 진주 소망침례교회 안에서도 자매님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음식 준비하고 이런 거 다 자매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좀 그래서 형제님들께 부탁드렸던 거는 설거지라도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자매님들 좀 쉴 수 있게, 얘기하는 교제를 더 나눌 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교회 자매님들이 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 보면은 교회의 우리의 자매 베베를 추천한다는데, 이 종의 그리스 원어가 집사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해요. 딱 이 한 구절을 다 갖다가. 근데 킹집 성경 뭐라고 합니까? 교회 종이라고 얘기하지 집사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 바울이 분명히 명시해줬잖아요. 한 여자의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들어서 성경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집사람 호칭을 안 쓰기 때문에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고 얼마든지 하나로 힘을 합쳐서 교회 예수님에서 일할 수 있는 거, 이건 뭐 너무나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뭘 하든 그건 다른 교회의 자유입니다. 그것도 존중해 줘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이거를 항상 명심하고, 집사에 대한 결론을 좀 내리면은, 디모데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건 선한 것을 사모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거는 참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거, 이 목회자의 직분을 사모하는 거는 참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집사는 사모한다고 되는 직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랑 다르게. 그래서 집사는 섬기는 직분이라, 물론 목사도 섬기는 직분이지만 집사는 섬기는 직분이고, 집사를 하고 싶다. 본인 스스로가 하고 싶다면은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잘 판단해보고, 그리고 나 집사 하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도와주시면 됩니다. 옆에 성도들을 세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런 사람이 일꾼이야 추천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입니다. 좋은 평판 듣는 사람. 목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평판이 좋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누가 하겠어,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될 수 있고 집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요새는 이제 더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세상에 이런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목사든 집사든 희생입니다. 희생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함께 목사든 집사든 부부가 함께 희생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우리 정 목사님 저보고 맨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신중해야 된다. 저도 이제 요새는 그런 얘기 말씀 안 드려요. 목회자의 길 가지 않을 수 있으면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고통의 길이다. 고통의 길이다.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아내한테도 가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신중해야 된다. 다만 진주에 내려가서도 행실 똑바로 하고, 그리고 좋은 경험 쌓고 돌아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도로 이 길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려고 하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교회가 뭘 하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성경에 집중해서 성경 안에 있는 목회자, 또 성경 안에 있는 집사의 직분, 그런 걸 따라야지 저 교회는 이렇게 했네, 이 교회는 이렇게 했네, 이런 거는 다 쓸데없는 소모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3장 자격 요건, 하나님의 자격 요건 얼마나 높습니까? 항상 이런 걸 그냥 나는 자격이 얼마나 되나, 그냥 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나는 어떻게 여기 자격이 얼마나 합당한가. 그러면 자신의 그런 현재 위치가 딱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희생하려는 각오가 되는지, 이거 직분 안 받아도 상관없으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슨 희생하려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리드해야 되는 게 사실은 원래 예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게 빛과 소금이고. 근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리더십, 하나님이 세상에 원하신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 교회 안에서 섬기려고 하는 이런 희생,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 시리즈 3번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